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지도자의 믿음과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7절 말씀을 우선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선용이 되기도 하고 악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뭘 복종하고 뭘 순종하라는 얘기냐?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반드시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이 읽어져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목회자로서 깊숙이 생각을 해요. 또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생각하라.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아라. 어떤 행실의 종말에 주의하여 보라 하느냐? 저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의 믿음만을 본받도록 해라. 이 말씀이 옳은 거예요. 모세가 자기 처가 죽고 난 다음이라고 성경학자들 가운데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젊은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취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가장 큰 누님이 되는 미리암이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을 하는데 미리암은 모세의 그 행실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와 같은 모세의 행실의 허점을 통하여서나 약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거나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죠. 그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도 똑같이 모세와 같이 같은 동일한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선지자들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을 말했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것이죠. 그 모세의 행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행실을 빙자해가지고 왜 너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모세와 겨루며 그러느냐. 모세는 일반적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본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말한 부분이 거의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는데 일반 선지자들하고 모세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구별을 하는데 일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가 다르느냐?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로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직접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감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제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어졌었고 급성 문둥병이 번짐으로 말미암아서 미리암은 나중에는 모세가 중보기도하여서 낫긴 나았지만은 극히 쇠약해져서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빙자해가지고 무조건 지도자나 목회자들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관해서 명확한 지침을 두었어요.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해. 생각해보라. 뭘 생각해보느냐? 저희 행실의 종말을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하느냐? 그 행실이 도대체가 어디로 말미암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것으로 말미암았느냐? 아니면 자기의 권위로 말미암았느냐? 이런 것들을 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생각을 하든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이 말이죠. 예? 그것을 쫓아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저희의 믿음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믿음만을 본받아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큰일 발생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목회자가 왕이 됩니다. 지도자가 왕이 돼요. 목사 말 그러면은 또 거꾸로 말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주를 받을 것 같으면은 목사는 또 무슨 말을 더 엄청난 말을 해야 돼요. 목사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게 목사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대신 욕하지 말고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신 악으로 행치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예?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으로? 복의 근원으로.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걸 잘못 해석을 하면은 목사는 저주권과 축복권이 있다. 예. 그리고 목사를 저주하면은 아니면 목사를 욕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가지고 그러므로 목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석을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과 나는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 동일하게. 또 동일하게 무엇을 받았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다릅니까? 직임이 달라요. 직임이 다를 뿐이라고.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다 같아요. 목사가 그냥 예수 피 없이 죄 사함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 피 없이 그냥 목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구분을 잘 못해요. 구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유는 뭐냐? 목사에게는 저주권과 축복권이 있다. 이런 말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비슷한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예를 드느냐면 거 봐라.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불순종하여서 미치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처럼 번뇌케는 악신에 몰려가지고 악령으로 그렇게 행하고 그랬어도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가 대적하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랬었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왕의 말에 복종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의 말에 다윗이 순종한 거냐 말이에요.
어디가 순종을 해요? 예? 그러면 순종해가지고 잡아 죽어야지 그냥.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사울왕이 쳐서 죽이면 죽이시옵소서 이래야지. 왜 도망 다니죠? 그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왜 도망 다녀? 저기 복종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냥 칼로 치면 죽지 그냥. 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사울왕 속에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잖아요. 믿음만 보면 그리고 행실의 정말을 주의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으면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갖다 죽이지를 않았지 않느냐. 죽이지를 않은 것이지 순종하고 복종한 건가? 다윗은 사울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죠. 어떤 걸 복종했어요? 내 주 하나님께서 어쨌든 기름을 부은 종이니까 네가 죽이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보복하여서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너와 다윗과 이 불순종하는 사울왕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죄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보복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 길 가라. 예. 너는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며 기름을 부어주실 것이며 잔이 넘치게 할 것이며 네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네게 보상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여기 말씀 요것만 달랑 봐가지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아니 사울왕이 경성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왕이 무슨 하나님 앞에 경성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경성하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그 소년 다윗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 죽였다고요. 골리앗을 이스라엘의 원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물맷돌을 가지고 분명히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는데 뭐 물맷돌 가지고 연습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 목동들이.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투구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게 투구를 써가 여기 이마밖에 없거든요. 이마밖에 없는데 골리앗이 거의 2m가 넘는 장신이었거든요. 장신이었는데 골리앗 앞에는 이게 손방패가 있고 전면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전면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와 골리앗이 찌러 가면 둘둘둘 따라다니고 지도 손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전면 방패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 군대 저 전쟁하는 장면 보게 되면은 큰 방패를 가지고들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화살을 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위로 다 올려가지고 방패에 전부 다 화살이 꽂히게 만들거나 아니면 정면에서 오는 모든 화살 같은 것도 전부 이 방패를 이게 전신 방패거든요. 이것을 다 그 뒤에서 숨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골리앗도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그다음에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자기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패도 엄청 크겠죠. 골리앗이 이게 대장부니까요. 거인이니까 거기에다가 골리앗의 앞에서 방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뚫고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에 맞췄거든요. 맞췄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하느냐 말이에요. 예? 한 몇 개는 던져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은 아주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것을 갖다가 하는데 한 번에 맞춘다니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잘 못 맞추게 되면은 이제 아주 그걸 넘어서는 거,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이 5개를 사실은 들고 갔거든요. 그 물맷돌 5이 있는지라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5개 가지고 있으면 5번 정도는 후들겨 까가지고 그냥 죽이든지 뭐하든지 쓰러뜨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탁 던졌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맞느냐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이 그 안에.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해요. 이것을 깊숙이 하나님 앞에서 중심에 찬미하고 그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 그래 뭐 무턱대고 물맷돌 던진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맞춰가지고 이마를 뚫고 관통을 해서 쓰러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전부 다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저주하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게 박혀가지고 쓰러졌어요. 박혔지만은 이게 거인이잖아요. 어쨌든 물맷돌 맞아가지고 거인이 쓰러졌다. 예? 쓰러질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죠. 그런데 다윗은 끝장을 봤습니다. 다윗이 내달려가지고 쓰러진 것을 보고 멈칫을 물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뒤로 물러갔을 당시에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뺀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에다 놓고 탁 쳐서 목을 탁 이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 골리앗의 칼을 들고 한 손에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든 채로 목이 잘린 머리를 든 채로 야 이렇게 있으니까 여인들이 있다가 소고를 치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한 사울왕이라면은 이때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원수를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첫 번째로. 그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찌르게 하신 또 그 하나님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말 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아니면 여기서 독한 질투가 나오는 것을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이 없어요. 믿음의 비밀이 없으니까 곧바로 뭐라고 했느냐면 뭐라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그러면 지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 왕자밖에 더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귀신이 집중적으로 이 사울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정신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이 오게 되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오라 하고 난 다음에 만지작 뭘 만지작 하면은 창이 있고 단창이 있는 이 단검을 만지작 하면서 너 왔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사울왕도 나름 용사예요. 예. 이게 다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다 던지는 그때마다 빛나. 예?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날 나와 같이 지금 2년간의 세월 동안에 코로나와 같은 19와 같은 이와 같은 전염병 이것을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하냐면 극한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극한 연병이에요. 극한 연병에서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감추신 거예요. 그 생명싸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무엇이 우리를 덮었느냐? 예수의 피권세와 능력을 마음속에 믿으니까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간다. 할렐루야.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예? 사역자들 속에, 목회자들 속에, 지도자들 속에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조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행실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도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해석이요. 예? 내가 해석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7절 말씀하고 이 17절 말씀을 대조하지 아니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니까요. 예? 말이 막 헛나와요. 지 멋대로 나와요. 목사가 저주권이 있다라고 특별히 강조를 해요. 목사가 저주권이 있는가?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의 본토 친척 너의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비밀이 이 아브라함 속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이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장을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내가 저주할 것이다. 저주하고 축복하는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축복하고 나 여호와가 저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뭐만 되느냐? 복의 근원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가지고 네가 목사를 저주하거나 아니면 목사를 모욕하거나 아니면은 네가 지도자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네가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거나 그러면은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권과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권과 축복권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나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나 말씀 사역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저주권과 축복권이 없는 거죠. 다른 이는 없죠. 이와 같은 것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이 간다니까요. 말씀이 가가지고 저기 목사를 저주해가 거역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저주받았다고. 그 할 말이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든 판단하는 선악간의 판단을 전부 다 주님께 내어 맡긴 걸 자꾸 연습하셔야 해요. 경건 연습을 해야 해요. 판단하시고 주님이시지. 만약에 우리 노지사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30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고 이 물건은 어떻고 아이고 살 물건 없네 하고 나갔다 해봐. 뭐 성질이 나가지고 저런 내가 오래전에 어떤 지하상가에 이제 고속버스 타고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많아가 지하상가에 들어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간이나 좀 떼어보고 물건이나 이렇게 보자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막 이제 막 그러잖아요.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랬었더니 아예 입혀 가지고 와가지고 입혀 딱 맞죠? 어쩌라는 거야. 거부하지도 못하겠고 딱 맞죠? 아니 안 맞는데요. 그럼 다른 색깔 가지고 아니 가져오지 마시라고.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예, 제가 고르고 제가 선택하다가 제 마음속에 아직 들어오는 물건이 없으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알아서 하시오. 그러다가 내가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뒷덜매다 대고 그러려면 오지나 말 것이지. 이야 무섭다. 그 지하상가 모든 지하상가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또 나가가지고 목사님 또 지하상가를 전부 다 해방하는 말을 하고 방해하는 말을 하고 이래서 그 지하상가는 내가 무서워서 못 가요. 왜 그러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저기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되면은 그 판단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지 않았나 보다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두뇌 속에 그럼 뭐더러 들어왔어라는 이와 같은 반대적 이와 같은 생각이 내 속에서 딱 분별로서 자리를 잡아요. 주님께서 내게 붙여주지는 않았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붙여주지는 않았구나. 그러다가 이제 몇 상점에 갔더니 다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단 한 군데 상점이 있었어요. 다 한 군데 상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떡하니 들으니 저 멀리서 쳐다봤는가 봐요.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뭐라 하냐면은 어서 오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뭘 고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고르고 싶은 거 고를 겁니다. 그랬더니 편히 하세요. 마음대로 여기 이것저것 보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다음 말이 더 걸작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싶어. 다른 데도 돌아보시고 오세요. 자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예? 내가 그 집에서 물건 샀어요. 예? 왜 나를 얽어매려고 그래? 예?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판매자로서 주님이 내게 붙였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붙이지 아니하였으면은 붙이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붙이지 않았나 보다 하면은 마음이 여유가 생겨서 두뇌가 이제는 정상을 되찾기가 빨라요. 그런데 안 살려면 오지나 말 것이지. 들릴뚱말뚱하게 얘기해요. 뒤에다 대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가 몰라. 예? 거기에 그 상가가 다 똑같아. 나와가지고 오객행위 하죠. 잡아들이죠. 옷 가지고 오죠. 내가 뭐 위에를 살지 밑에를 살지 그걸 어떻게 알고 옷을 가지고 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술이 뭔가 이게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몰라요. 무조건 붙잡으면은 사람이 호객행위에서 붙잡으면은 자기 손님이 되고 그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잠언에 쓰여져 있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이 좋지 않다 하다가 나중에 사는 사람이 있대요. 또 물건이 좋다 하다가 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말이야. 응?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하여도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마음의 중심에 결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저희 가게에 아니면 저희 편의점에 사람 붙여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또한 저는 그들이 올 사람들을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20분 동안 가게 둘러보다가 100원짜리 사가지고 가냐? 뭐는 저 사람 뭐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이 마음이 넓혀져 가지고 밴댕이 소가지도 이 마음이 넓혀져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근데 내 머리가 먼저 앞서갈 수가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신다고 마음에는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이게 아직 머리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물건 돌아보고 이것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물건 돌아보고 그냥 가네. 뭐야 저 사람. 이게 먼저 선입견 딱 들면은 주여 제가 주님보다 앞서 머리가 돌아갔나이다 해가지고 그걸 주님의 마음에다가 자꾸 맞추는 연습을 돌이켜서 마음을 바꾸는 연습을 해요. 속이 좁으면은요, 별일이 다 나타나요. 차 운전하고 가면 속 좁은 사람이 차 운전하고 가잖아요. 부딪힐 뻔했잖아. 안 부딪혔는데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막 세워놓고 눈을 부라리고 어떤 사람 쫓아와가지고 무슨 연예인은 그랬잖아요. 왜 내 앞길을 가로막아? 쫓아가지고 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부딪히진 않았는데. 내재된 분노가 있으니까 이게 꼬깃 뜬 것 때문에 그냥 그래가지고 재판정에 올라가고
산에 가서 또 수도를 하기도 하고, 나는 왜 성질이 왜 이 모양이냐.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비비 꼬였어요, 속에서. 막 비비 꼬인 거예요. 이번에도 아주 우습잖아요. 무슨 정치판 속에서 어떤 법조인에서 곧바로 정치판으로 나간 거예요. 법조인에서 곧바로 정치판으로 나가면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모든 모본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법적인 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권위주의를 힘입어서 내 말이 뭐 되는 것이지 뭘 그래. 그러니까 여기 가서도 이 말을 하고 싶고 저기 가서도 이 말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말 나온 것이 하필이면 전두환이는 5.18 사태하고 저와 같은 사태를 빼고는 정치를 잘했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전달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나요. 뭐 하는 거야. 야, 그런데 그 당의 그 대표, 그 젊은 대표 참 똑똑하대. 예? 아마 그 사람이 저거 했으면은 점수가 가장 높았을지도 몰라요.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은. 그 사람이 호남 쪽에 가가지고 참 기가 막힌 거야. 이 도대체, 아니, 거기 가가지고, 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도 가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5.18 묘역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호남 사람들을 껴안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당에 좀 더 사람들을 더 많이 껴안고 그냥 동서화합도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또 저렇게 해놓고 광주에서 그처럼 말이 토론을 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하필이면 거기다 대고 말이야. 전두환 씨가 5.18 사태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젊은 대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치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 사람이 이 법조인 출신의 대선 후보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젊은 대표는 뭐라고 말하냐. 정확하게 그 명칭을 분별해서 말을 해요. 전두환 씨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통치를 했을 뿐입니다. 정확해. 너무 정확해. 이게 무식한 거야. 뭐가 무식하냐면은 법은 아는데 법칙은 알아요. 법은 알아요. 권위주의도 있어요.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법하고 정치가 달라요. 법 위에 정치가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전두환 씨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통치를 했을 뿐입니다. 당 대표가 사과하니까 비로소 야 이거 잘못됐구나. 근데도 계속해서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야. 그 다음에 법의 논리뿐만 아니라 법 감정과 법의 논리를 자존감으로 갖고 권위주의를 딱 입은 사람은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안 물러서요. 그게 자기 자신에게 화근이에요. 안 물러서 가지고 뭘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뚫고 나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명을 하는 거야. 계속 해명을 하다가 집안의 개한테 사과를 준 거야. 그것을 일컬어서 개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해명을 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해야지. 진심으로 해야지. 근데 왜 개가 있고 자기 집에 개가 있고 거기다가 사과를 황금 사과를 갖다 놨느냐 말이야. 이 개사과.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개사과가 된 거예요. 국민을 조롱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에? 이와 같은 정치적인 수준이 있더니 왜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정치 8단이나 되는 뭐라고 하냐면 정치를 이제 배워가지고 언제 해? 그래서 법조인이 정치판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국회의원이라는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것이 다듬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없이 곧바로 대선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개사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다음 주쯤에서 광주를 내려가서 사과하겠다고 그러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걸 받을 것 같아요. 개사과를 들고 피켓을 들고 나오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면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니까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점을 치러 가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하는 그와 같은 일 가운데서 하려고 하니까 그냥 홍준표 씨라는 그분이 그냥 아니 정치를 무슨 아니 박근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이야. 이게 어떻게 무당이 정치를 시키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여러분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겠죠? 복종하라겠죠? 여러분 나한테 복종할 해요? 여러분 나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해요? 이렇게 가르쳤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도 아멘할 사람이 바깥에는 있어. 아멘할 사람들이.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예? 아,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지도자라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지도자들이, 말씀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경외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을 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본받으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서 하나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도록 해라. 이 뜻이야 이게. 근데 이와 같은 것을 잘 모르고 봐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게 되면은 이제 말씀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윗이 또한 어떻게 말하느냐.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그래요. 다 와서 들으라 그래요. 뭘 듣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래요.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한 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서 행한 결말이 무엇이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풀어 주셔요. 예? 내 잔이 더 흠치게 하셔요. 어떻게 믿었길래?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요. 오늘 우리 노지사님이 주님 앞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가사를 쓸 때 원래는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뒷부분에다가 그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뭘 가사를 썼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그 잔의 소득으로 믿으면서 주 앞에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어떤 복이냐? 예? 많아지게 하거나 어떤 축복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셔. 예.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게 뭐냐면 이제 포션이라고 말하는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나의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해서 그렇게 작게 시작해요. 예? 그러더니 이제는 포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inheritance라고 이제는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계속해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잔의 소득에서
뭐가 되느냐면은 분깃이 되고, 분깃돼서 뭐가 되냐면 기업을 주님께서 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하실 겁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자네소득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이 지금 기업을 바라고 망상을 갖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선 자네소득부터 먼저 주님께서 나의 자네소득을 내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네소득이십니다. 이걸 부지런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고 이 작은 일을 그때 계속해서 적용하고 이것을 계속 적용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이제는 그래 네가 자네소득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이제 폴션이라고 말하는 이 분깃을 주마. 한 분깃 한번 가지고 해봐라. 이 분깃을 가지고도 계속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는 다윗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을 주십니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시지 거꾸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자네 소득만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말을 하네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네 소득이라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마음을 눌러서 이걸 쳐다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 한번 시편 16편 펴보세요. 그 귀절을 찾아봐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믿음의 분량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자, 16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자네 소득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네 소득만 먹는다니까. 근데 내가 지금 자네 소득, 거꾸로 이 말은 무슨 말? 내가 지금 자네 소득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이 자네 소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자네 소득이라 이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자네 소득을 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분깃을 주실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기업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의 소득을 아무리 받았고 나의 자네 소득을 아무리 많이 받고 폴션이라고 말하는 분깃을 받고 그 다음에 기업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자네 소득,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복인 거예요. 내가 이거 그 자네 소득 받았더니 복 받았다. 폴션이라고 말하는 분깃 받았으니 복 받았다. 기업을 받았으니 복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만족한다고. 근데 16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편 거기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거 제대로 모르면은요 분깃 받아놓고 교만해져요. 자네 소득 받아놓고 교만해져. 기업을 받아놓고 교만해져.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적과 구리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교만해져. 기업 받았으니까 받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그 기업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앞에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다 이 다윗이 근본적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래. 그 16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무엇에서도 자네 소득 주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기업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나이다.
이 부분이 되기까지 다윗은 엄청난 경건 훈련을 받았어요. 지각 훈련을 또 동시에 받았어요. 근데 이 지각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이 오지를 않아요. 이게 자체가 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의 훈련과 이 지각 훈련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데 믿음의 훈련을 어느 정도 받다가 이 지각 자체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이제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는 선이 없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다 제자들이 다 주님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자기한테는 의가 있고 선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다. 사단이가 벌써 밀가루를 알고 내게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였으니까 너 돌이키고 난 다음에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하면 오직하는 사람들은 알아듣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못 알아들어요. 아니 뭔 말씀을 그렇게? 제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도 정했고요. 제가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했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니라.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게 됐잖아요. 그 밑바닥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주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만큼 되고 난 다음에 사죄의 은총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곧바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보십시다. 이제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용납을 했어요. 예.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가지고 이제는 고넬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고넬료 집안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었도록 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쯤 돼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고넬료 집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올 것인데 하면서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환상을 딱 보여준 거예요.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쭉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그냥 가증한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믿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나오는 거라. 너의 본토, 너의 친처, 네 애비집을 떠나라는 것 속에서 이것이 남아있는 거 남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보자기가 또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못 잡아먹는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막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비로소 무슨 얘기하냐면 나도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도 사람이다 그래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에서 이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바뀌어져가지고 지각까지 바뀌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사람 되는 거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말씀하시면 좋은데 그걸 따라가면 좋은데 지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요. 만약에 자를 왕창 깨셔 부서뜨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온 사람 나와봐. 이럴 사람이에요. 자아가 깨뜨려 부서지지 않으면. 아니 무리를 걸어본 사람 나와보라고. 없잖아. 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야.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리를 걸었을 뿐이지. 지가 왜 무리를 걸어? 어? 근데 이와 같이 돼가지고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깨뜨려 부시니까 베드로가 절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앉혀놓고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을 비로소 하는 거예요. 요거 배우기까지 시간 많이 걸려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년등 행실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생각 속에서 전부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곧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이 망령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드디어 나한테 절하지 말라면 나도 사람이라 해가지고 앉히고 난 다음에 내가 본래 너희하고 더불어서 상종하는 것이 본래는 위법이다.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해서 다행인 거예요. 왜? 사람이 돼서. 어디에서 사람이 됐느냐? 유대인에서 사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됐느냐?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불리우심을 받았냐면 인자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는 포도나무니 내 아버지는 농부니 이 모든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무엇이다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계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 유대인인데 그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본토, 여러분의 친척, 아버지 집을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나를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거나 내 모든 것들도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고 앉아 있는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앉아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말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의견을 살짝 섞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해요. 예? 자기 생각을 살짝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 죄가 더 커요. 죄가 더 커. 예? 그러니까 주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도 간직하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해요. 나도 간직하고, 주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도 간직하고, 할렐루야. 나도 간직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분은 어느 분이시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 올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들을 길을 여름을 받으며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귀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